자, 오늘은 바울의 기도 9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복음 앞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고 사랑으로 함께 세웠던 교회, 이 골로새 교회.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갇혀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영적인 교훈을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3절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라는 것은 횟수적으로 몇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5가지 내용,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죠.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도 흠이 없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간구, 개인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개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며 나갈 때 이 5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더 이 기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 이 5가지 어느 하나가 다 빠지지 않고 중요한데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바울의 기도에는 감사가 참 충분하게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충만하게 흘러넘쳤던 기도.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권면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도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군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감사도 많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특별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은혜는 서로 선순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감사하며 나갈 때 또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감사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무엇이 필요했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동물을 죽여서 그 제물로 드리지 말고 제물을 감사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감사를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영광으로 받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곧 길을 곧게 닦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 이 숨기도를 가르쳤어요. 호흡기도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호흡과 함께 짧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쳐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숨기도를 한 겁니다. 이 호흡을 내가 내뱉을 때마다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짧은 호흡과 함께 느끼면서, 이 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내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호흡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온종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로비에 가보니까 이 감사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아빠와 새벽에 같이 온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 마치시고 가실 때 짧지만 감사의 제목 하나씩 하나님께 적으시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이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놀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9절에서 12절까지가 바울이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만은 그냥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 차서 완전히 계속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으로 그의 믿음의 삶이, 그의 영적인 삶이 차고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의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교회사 최초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의 주장은 무엇인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육은 악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그 육신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빠집니다. 완전히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육신은 원래 악하니까 육신이 하는 일은 뭐든 괜찮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방탕주의에 빠지게도 됩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이 혼란을 주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확히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차고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삶,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 기쁨에 흘러넘쳐서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기를 원하는데,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12절 저희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세 가지의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는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세 가지예요. 선한 일, 인내,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신문 기사를 한번 좀 봤는데요, 한 야구 선수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 선수가 실력이 굉장합니다. 아주 이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생활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야구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로 계획하면서 나누면서, 물론 운동하는 거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또 근육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집중이 여기에 돼 있는데, 그 야구의 도움을 받고자 꼭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쓰레기 줍는 것과 야구 잘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구 선수는 그 쓰레기를 줍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야구의 실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언가에 한 가지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애쓰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선한 일을 정말 애쓰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고자 내가 노력했는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내와 함께 좀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산책하다가 길을 가다가 제 쓰레기가 보여서 제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니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쓰레기를 줍기보다 집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 집안을 깨끗하게 함께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돕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만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이 십자가 뒤에 있었던 기쁨을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소망을 붙잡는 인생이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인내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저는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처음에 저희가 살펴보아서 그건 특별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가지 기도,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